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박수 소리에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너머의 특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 우리 환우들을 향해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감사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고 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네, 그 놀라운 부름 앞에 우리의 인생이 반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드류 매튜스는요, 그의 책에서 미국에 있는 우주홀 해양연구소에서 실험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가운데 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해서 이렇게 반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수족관에 육식성 바다고개인 이 바라쿠타와 바라쿠타가 가장 좋아하는 숭어를 한 마리씩 넣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쿠타가 순식간에 숭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돌진을 하는데요. 그때 쾅 하고 이제 유리벽을 들이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돌아서 쾅! 그렇게 번번이 유리벽에 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면 이 바라쿠타는요, 더 이상 숭어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리벽을 치우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라쿠타는 자기 눈앞에 숭어가 지나가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부딪히고 가로막힌 그 경험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그 숭어 사냥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쫓아가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쿠타는 물탱크 한쪽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그냥 그 숭어가 눈앞에 코앞에서 헤엄치고 있는데도요, 그는 기꺼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유리벽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이 벽에 한번 부딪혀보고 거절됐고 실패했고 좌절했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충분히 아파했다면요. 우리는 이제 이 한계선 이상의 돌진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때로 이 유리벽이 내 자신을 더 이상 가로막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은 후에도 우리는 이 이상의 삶을 더 이상 꿈꾸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 벽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벽을 넘어 진정 나다운 삶, 면류관과 상급이 있는 삶,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도 전진도 돌파도 포기한 채로 그냥 여기 이곳에서의 나에 길들여져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도 이 인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여전히 땅을 보고 자신을 보고 한계를 보고 자기 앞에 그 한 걸음을 뗄 수 없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름과 그분의 도구의 종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쓰임의 기준을 삼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척도와 방식을 적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도 스스로에게 잘못된 기준을 요구하느라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원리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그냥 쩔쩔매며 그 연약함에 고개 숙인 한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은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노인이었어요. 이 노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노인은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그는 지독한 불모의 땅, 이방인의 땅, 외딴 땅에서 외딴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광야의 햇빛에 시달려 매우 거칠고 투박해져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기후는요, 그에게 남다른 생존 방식을 요구했어요. 그는 거친 광야에서 그냥 자신과 똑같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목자들처럼 그냥 광야에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그 광야의 우물가에서 그 양들에게 성실하게 물을 먹이며 하루하루 목자로서 나름 그의 삶에 만족하던 자였습니다. 비록 그의 나이가 지금 그 나이가 되도록 자산이 없이 그냥 겨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삶도 나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죽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예요. 오늘의 삶에 나름 만족을 느끼고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일만이 지금 그가 그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는 한때 이 최강대국의 왕자였어요. 최고 권력의 후계자였던 그는 그냥 졸지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화려한 과거도, 파란만장한 출생의 비밀과 성장 스토리도, 또 엄청난 범죄와 도피 사실도 그냥 모두 사막의 모래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가듯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에겐 더 이상 모세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냥 이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구로 산다는 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이 그저 생존과 연맹이 긍긍한 목표인 삶이 그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앞에 남겨져 있는 남은 날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온 날들의 연장일 뿐 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그 광야가 자신의 무덤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을 예상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할 것 없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한 줄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말이죠. 이 은혜의 신비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저 일과 속에 파묻혀 살던 한 목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모세가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한글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원어는요, 히브리어 히네니인데요. 자, 이 말은 히브리어 관용구로서 저거 난데?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이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신 줄을 인식한 채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요,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그냥 난데없이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자 이거 내 이름인데? 하는 뉘앙스로 굉장히 경황 없이 반응을 한 것이죠. 지금 떨기나무가 지금 이 음성의 발원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지금 그 음성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더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처음 이 음성에 응하던 모세의 반응은 매우 본능적이었던 것이지만 오랜 시간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고 잊혀졌던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는 너무나 오랜 시간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삶이란 어떠한 의미일 것 같으세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삶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일 것 같으세요? 기억될 수도 없고 불려질 수도 없는 삶의 그 느낌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존재의 느낌이요. 물론 나는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분명 이곳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나의 의미는 살아있지 못한 그런 느낌인 거죠. 나의 존재 가치는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내가 설 자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나의 지난 명성, 경험, 능력, 나만의 커리어, 나의 모든 노력과 모든 대가 지불,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내 인생에서 이미 떠나버린 열차 같은 것이죠. 그냥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다 지나가고 여기 우두커니 있는 나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참을 수 없는 쓸모없음, 이것이 무명의 삶의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바로 이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부름은요, 마치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모세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모세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모세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데 주님의 이 부름은 황량한 고독한 광야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좌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권세와 특권을 이용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찾아가신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던 태도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는요, 지나친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앞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애굽의 최고 후계자로서, 권력의 후계자의 신분으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람을 쳐 죽인 일을 생각해 보면요, 그가 당시 얼마나 자신이 그냥 무엇이든 무언가 행동을 하면 그 행동 뒤에 모든 것이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라는 막강한 신분을 가진 이상 애굽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자신의 동포들 역시 모두 자기 편에 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스스로 그냥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확신만큼 위험하고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확신 말이에요. 내가 하는데 당연히 잘 되겠지 하는 그런 확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확신을 경계하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모세의 이 확신은요, 결국 엄청난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는 지금 이 섣부른 확신과 열의로 사람을 쳐 죽였고 동족으로부터 버려졌고 애굽에서 쫓기는 신세가 돼요.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죠. 여러분, 혹시 모세만큼 내 인생 망했다 싶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냥 이 광야에선 80세의 초라한 노인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이 엄청난 회한과 실패감과 자괴감과 그 외로움을 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역시 이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잊혀진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이 축 처진 어깨를 한 초라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거든요. 바로 이때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운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지 않냐면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매우 의아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무용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무엇 하나 자신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부르심의 삶의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 나의 자격, 출신, 능력, 자질 등이 꽤 괜찮고 합당하게 느껴지신다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제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무언가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세요. 그렇게 비워진 이 영혼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 때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유용하고 요긴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인생의 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롭게 쓰심이 있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알미 선행될 때, 그렇다면 이제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두 번째 원리예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겨우 알았지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론가 출발은 했지만 목적지를 모르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시동을 켜고 악셀을 딱 밟았는데 밟아놓고는 갈 데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외딴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름 아닌 이 모세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애굽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자신이 결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자임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이 부르심을 극구 사용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이 이 부르심을 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7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의 이유는요, 자신의 자질, 능력, 권위, 언변, 자격, 과거의 경험, 사람들의 인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신은 이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모세의 7가지 이유가 정말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고작 7가지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20가지 이유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잊혀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다 한들,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계시하신다 한들,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신다 한들, 이 7가지 이유는요, 내 인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빼박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타당한 이유들을 나열할지 몰라요. 팩트, 인생의 빼박 현실을요. 하나님, 지금 제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빚까지 속수무책 늘어나고 있는 판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 인생의 모자란 숫자를 채울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달 치료가 너무 힘든 질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설상가상 제 아내는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구체적인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잊혀진 사람입니다. 은퇴 후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고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무력한 취준생이고요. 게다가 모태솔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제 초라한 현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산후조리하잖아요. 어제 제가 잠을 3시간 잤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맡겨진 이 책임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를 부르실 거면 우는 애부터 좀 재워주시고 부르시던가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심적 방황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결국 초라한 내 인생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과 현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나는 위대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지만 내 인생은 가능한 게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인생은 너무나 거리가 있다. 대체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진리가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 내가 감당할 이 책임, 내가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이 업무, 반드시 이겨야 할 이 싸움, 이 시험,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은 감사하지만 당신이 다시 내게 찾아오신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저는 당신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왕실 교육을 이수하고 애굽의 정치, 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그때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때 저를 부르셨다면 이 사명의 이행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저는 버려졌고 실패했고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이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계시를 지금 바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보이셨어요. 불붙은 떨기나무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과 그 일생의 원리를 시각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우리의 사명을 이 떨기나무와 같이 수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광야는 강렬한 태양열로 이 메마른 덤불에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요새도 작년인가요? 호주에서 계속된 자연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런 장면, 나무들에 불이 붙어 있는 이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불붙은 나무는 그저 광야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자 그 나무는 흔한 나무였어요. 나무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불이 붙었지만 나무를 태우지 않는 이 불의 기이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삶을 걷고 계세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를 태우실 때 중요한 것은요, 연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주시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값비싸고 고귀한 백향목이나 침향목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흔해 빠진 가시떨기 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중요한 것은 도구의 탁월성이나 질적 우수함이 아니라 이 불 자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일어서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는 애초에 재료의 탁월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타면 되거든요. 그냥 불에 잘 타면 됩니다. 지금 모세가 주목한 현실은 그가 종종 목격하던 것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바로 연료였던 가시떨기 나무가 정작 소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나무는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소의 3요소가 뭐죠? 자, 연소의 3요소 뭡니까? 연료, 산소, 열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즉 연료가 만약에 다 없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지금 본인은 태우면서도 정작 본인이 소실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며칠 전에 동생이 저에게 흥미로운 제목의 전시가 있다고 이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는데요. 이 전시의 제목이 소진된 인간이었어요. 소진된 인간은 원래 철학자 이 들레즈의 철학 에세이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이 에세이를 그의 철학의 총서처럼 기록하고서는 얼마 후 자살을 합니다. 들레즈는 그의 이 저서에서 소진된 인간이란 다 써버린 인간, 고갈된 인간, 아주 기진맥진한 인간, 탕진한 인간이라고 기록해요. 그는 이 작품에서 소진된 인간과 필요한 인간의 차이를 주목하면서 이 차이를 분석하는데요. 소진이란 필요의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의 요체는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무언가 생산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돌려보내는 어떤 다양한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편들을 통해 피로는 다시 회복되고 인간은 자기의 역할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진된 인간은요, 이미 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서 생산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미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요, 부름받은 사명자는 결코 소진된 인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때때로 필요할 순 있어요.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땔감으로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결코 소진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는요, 스스로를 소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르심 앞에서 소진된 인간으로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을 태운 그 불이 하늘의 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태우면서 스스로를 연료 삼아 왔던 인생, 하늘의 불이 아닌 스스로의 열정, 스스로의 신념, 부르심을 앞지른 자기 의와 자기 애로 뭉친 자기 확신과 그 의욕이란 불은요, 여러분을 태우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소진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냥 얼마 못 가서 불도 꺼지고 자신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늘의 불은 그 연료를 태우는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쓰임 받지만 결코 소진되지 않아요. 태우면서 지음받아요. 사그라들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죽으면서 동시에 창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가 바로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요, 어떤 목회자, 사역자의 부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고유한 사명과 고유한 계획과 고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범한 떨기나무는요, 분명 기이하고 특별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은 결코 나무를 사르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힘과 노력을 모두 쏟아붓느라 너무나 지치고 피로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땔감으로서의 그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다시 창조되고 다시 지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부르심의 삶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응답하고 싶다면 매일 그 하나님 스스로 타오르시는 그 불이 여러분을 철저히 태우면서 동시에 즉각적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사모하십시오. 자신이 그분을 위해 사용되면서 동시에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다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위해 변명하는 이 7가지는요, 모두 모세의 열등감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이 의식은 자신의 텅 빈 상태를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채우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던 것이 지금 이 저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아직까지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답을 찾고자 한다면요, 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른 질문을 해야 바른 답을 찾죠. 여러분, 앞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질문을 던집니다. 자, 9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요, 모세에게 오답을 쓰게 했어요.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물었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삶을 이해하는 세 번째 원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적어내는 인생의 오답은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모세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능히 감당하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그의 물음의 대상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토록 그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신 없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지금 그의 실패감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설 때 스스로 그들의 지도자됨을
자기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7가지 부족한 것들을 이유로 들며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은 그의 지난날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는 사실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총애와 신임을 얻으며 권력의 후계자로 지내는 동안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사명에 사로잡혀 자기 동포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정작 그는 자기 민족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을 땐 정작 거절을 당했어요. 그는 왕궁에도 속하지 못했고 자기 민족에게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광야로 도피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직면한 엄청난 외로움과 거절감이 그에게 뼈아픈 실패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미 거절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실패하고 거절될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미 그 아픔을 느껴봤고 그의 거절이 그를 광야로 내몰아 유리하게 했기에 그는 다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렇게 내쳐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는 이 부르심을 순종할 수 없는 7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여러분, 이때 이 이유들은요, 온통 가정적 진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지독하고 집요한 추측이었어요. 이 두려움은 그를 위축되게 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은 의식조차 되지 않았고 그냥 오직 고갈된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으로 자신을 입증하고 그들의 인정을 얻을 수 있는지 그냥 근심에 가득 차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모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부르심의 자리에 설 때 바로 이 자기의 증명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없다고 7가지 근거로 제시한 자질, 능력, 권위, 언변, 자격, 과거의 경험, 사람들의 인정해가는 이 모든 것은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자질 부족의 이유를 핑계대는 모세에게 자기의 존재를 계시하시는데요. 자, 함께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리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첫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 둘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시는 하나님. 셋째,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시작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한마디로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관해서 묻지 않고 대신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질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의 자질이다. 너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권위가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권위를 부여하겠고 너의 언변이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가르치라. 자격의 문제라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위임했고 과거가 문제라며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그들 중에 높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부족을 느끼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끙끙거리고 움츠러드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억하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충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족한 자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오늘 이 영적인 가시떨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앞에서 능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르심의 삶을 이해하는 네 번째 원리는 이제 모두 그분께 양도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이 메시지를 직접 가시화해서 표현해 주시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매우 신성한 상징입니다. 출애굽 역사상 이 지팡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같은 그의 능력을 상징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지팡이가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원래부터 모세가 들고 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초라한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왕의 호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목축업을 매우 가증히 여겼어요. 아주 경히 여겼어요. 경멸했어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는 그들에게 환멸과 멸시를 불러 일으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천한 도구에 그분의 기이한 권위를 부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팡이에 그 신성한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모세의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됩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다시 이 뱀을 제압하라고 하세요. 문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아니, 어느 누가 뱀을 잡을 때 여러분 꼬리를 잡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뱀 잡으실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뱀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의 머리를 잡아야죠. 뱀의 머리를 눌러서 제압하는 것이 맞죠. 아니, 뭐 꼬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뱀이 어떻게 하겠어요? 날 잡으십시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혀로 손이라도 막 핥아주겠어요? 당연히 뱀이 여러분 그 손을 물죠. 그러니까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수십 년 이상을 지낸 이상 뱀과 정갈의 출몰이 자주 있었던 광야의 삶을 경험적으로 이해한 그가 여러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알 수 없는 귀한 명령 속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의 경험으로 무엇을 터득했던 간에 내가 꼬리를 잡으라면 너는 꼬리를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나의 길은 너의 논리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나의 부름은 너의 머리로 응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의 길은 오직 순종을 통해 완성되고 그 믿음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확인된 방법이나 누군가의 신이 명쾌한 과정이나 뚜렷한 원인들을, 방법들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의 길은요, 하나님께 그저 순종할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 생각대로의 성공, 내 예측대로의 결과, 내 기대만큼의 호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든 자취는 믿음의 걸음이 되고, 끝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와 뱀의 사건을 통해 모세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오랫동안 뱀을 숭상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바로의 관을 보면 이렇게 뱀의 머리가 달려있기도 하죠. 앞서 성경이 모세가 뱀을 피했다고 기록한 것은요, 바로 애굽을 두려워하는 그 모세의 내면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 앞에서 피했다는 것은 광야로 도피했던 모세의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과 지팡이의 이적을 통해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상식을 거슬러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뱀은 모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애굽이 더 이상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요. 끝내 이 부르심 앞에 완전히 자신을 굴복시킨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탁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광야의 40년의 실패한 도망자로서의 삶, 모세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그것이 오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의미와 기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임재와 승리의 상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후 성경은요, 이후의 모든 기록에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며 부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잡고 가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존재는 모세의 초라한 지팡이와 같이
여러분이 직면하는 현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자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초라한 지팡이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름과 말씀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여러분 자신은 더 이상 이전의 여러분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가세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도해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능력 있게 기쁨으로 응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잃어버린 지난 시간 앞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지난 삶이 마치 다 사라진 것 같은, 이미 지나간 기차와 같이 내 인생 속에서 사라진 채 나는 그저 초라한 내 인생, 초라한 내 자신만을 하나님 앞에 남겨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임재의 불 속에서 들리는 내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변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챕터를 쓰는 거룩한 은혜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구속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고 쉬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나.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루빛 살아나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구속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별하신 주님의 은혜는 결코 변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쓰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잃어버린 시간, 성경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의 잃어버린 삶의 챕터,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그의 인생을 실패로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삶의 자리로 몰아넣은 것 같지만 그는 잊은 하나님의 계획, 그의 인생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그를 추격하여 그 광야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구속의 경륜을 지연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하다는 나의 자부심,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지르는 우리의 모든 자기의, 자기애, 자기 확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취를 지연시키고 있었어요. 비록 실패했으나 무명의 삶으로 잊혀진 시간 안에 접힌 삶의 이야기로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오늘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그러한 지난 실패와 무명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부름을 부르세요. 다 잊혀진 것 같고 더 이상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오늘 이 부름 속에서 광대하고 창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보게 되는 새로운 부르심 앞에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불붙은 딸기나무 아래 그 불의 기이함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태우며 내 능력과 자신과 내가 촘촘히 쌓은 인생의 시간표로 달려왔던 모든 곳이 나를 소진시켰다며 이 시간을 주님의 불붙은 임재의 목소리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삶을 달려가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응답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모세의 잃어버린 시간과 맥심,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실패해 무능한 삶의 자리에 희망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인생의 의미 없는 삶에 순간순간을 지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모세를 향한 우리의 계획과 그 선명한 뜻을 가지신 주님께서 잊혀진 그 한복판, 광야 한복판 떨기나무가 주님들을 추격하신 사랑으로 찾아오셨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보신 주님을 함께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신 거기 나눠주시고 하늘산 나의 기록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에서 우리는 일상의 헛거리를 넘어지만 주님은 주님의 세계와 함께 찾아오셔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잊혀진 주님의 뜻을 다시 보이신 주님의 찬양이고 그 하나님의 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부르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 오늘 주님의 빛으로 그 길을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그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지 들으시며 내게 하다 하시네. 난 오직 주의 사랑하는 주님,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광야 한복판, 모래 바람이 부는 그 한복판에서 모세를 향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임재의 한복판, 성령의 불에 인치신 이 기름 부으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뒷걸음칩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부족한 자질을 이유로 들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노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나의 실패와 열등한 삶의 이유들을 주님 앞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인생의 오답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정답을 매 순간 놓치며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주님,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묵상과 질문을 멈추고 내게 주어진 현실이 이렇다는 모든 변명과 핑계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결코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창조의 주인이 되시며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추격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부족과 연약함은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이라면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노라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어덕인다면 나는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노라고. 내가 가난하다면 내가 너의 부요함이 되어주겠노라고. 내 인생이 끊어진 다리와 같다면 내가 너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안으로 이루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비교시 갈등과
실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끊어질지어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머지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 사랑을 보면서 어떤 신성을 보여주실 대로 주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보혈 가운데 믿음의 인생을 하시고 계시네 일으키신 주님의 은총을 부탁하셔서 오늘 넘어진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시는 의 역사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넘어야 될 다음 걸음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 여러분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거절감과 열등한 의식과 그 모든 무기력을 넘어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논리와 상식과 그 모든 것을 넘어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포도처치 가운데 주님 하라고 하시며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가진 능력, 우리의 차원과 상관없이 아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뱀의 머리를 붙는 인생 아니 꼬리를 붙들어 주님이 주시는 표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두려움, 실패가 어지럽히며 주는 과거의 실패가 녹이며 넘어설 수 없는 모든 인생 그것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오늘 이 앞에 유리벽을 깨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무기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의 영광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진주할 수 있는 모르는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변한 갈고리 언덕 넘어 주 앞에 온전히 되리. 주님 우리 가운데 가서 위대하신 이들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넘어서는 믿음의 질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은 떠나갈지어다. 실패와 무기력 나태 떠나갈지어다. 부르심 나와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